안녕하세요. 1월 31일 월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들 만나거나 또 못 만나시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이죠. 게다가 마이드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한 식구이니 오늘도 마이드라를 통해서 함께 복된 설 연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또 이삭의 후예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6 아들을 낳고 175세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스마엘에 관한 족보를 보면 이스마엘 역시 12 아들을 낳고 그들은 모두 족속대로 지도자가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마엘 역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후예, 이삭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고 그 사냥꾼의 기질이 있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라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매끈한 피부에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같이 거주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야곱이 죽을 쓴 것을 잘라하자 야곱은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에서 역시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며 내어주고 팥죽을 먹고 일어나서 힘차게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창세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에서는 27절에 보니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하는데, 이 익숙하다는 원어가 야단데요. 즉 그는 사냥을 자주 경험했고, 28절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에서는 장자이자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으로 고기를 대접했으며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쌍둥이 동생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형 에서가 들 사람으로 일할 때 그는 장막 안에서 사는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조건부로 에서를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즉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죠. 한글 성경에는 심히 피곤하여 라고 했지만 원어상으로는 매우 탈진하여 허망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냥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매우 허탈함에 빠져 부모님의 장막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 한글 성경에 나온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렌틸콩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죽인데 그리 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너무나도 탈진하고 허망하니 그것 좀 내게 달라. 그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 하죠. 그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것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합니다. 에서가 먹은 팥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콩죽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것에 집중했을까? 저는 2가지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에서가 너무나도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가치 없었던 콩죽마저 가치 있게 보였었다는 것이죠. 과도한 책임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격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위로받기 위해 유흥가를 찾거나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하게 보일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전부터
엄마가 해주었던 추억의 음식이 바로 그 콩죽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실 에서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힘있고 자유롭고 멋진 사냥꾼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추억의 음식,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리워 그것을 먹고 힘있게 일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팥죽이 있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내내 엄마가 아파 누워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락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도시락으로 인해 친구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놀림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두려운 날 중에 하나는 봄, 가을마다 소풍을 가서 그때마다 김밥을 싸야 하는데 제대로 싸가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침부터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김밥을 싸서 갔는데 다른 친구들 김밥하고 너무나 달랐고 제 가방 속에서 김밥은 완전히 뒤섞여 터져 있어 속상한 마음에 그것을 마구 흔들어 나는 볶음밥을 싸왔다 라고 하면서 먹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커서도 뷔페에 가서 김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뷔페에 먹을 거 많았는데 왜 그렇게 김밥에 집중하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제가 먹고 싶었던 것, 그것은 단순한 김밥이 아니라 바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사랑이 고파서 그 김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서가 엄마의 사랑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야곱이 만든 죽으로 좀 표현이 되었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이 또 많이 그리웠겠죠. 사냥에 실패해도 때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다고 신뢰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도 때로 너무나 탈진했을 때 위로받지 못해 비합리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에서가 있지요. 그럴 때 조건 없이 팥죽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데 음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보고 싶다고 연락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씩씩하고 멋져 보이는 것과 달리 때로 사랑의 결핍, 인정에 대한 욕구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 허탄한 심정에 작은 유혹에 쓰러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